오늘은 세 그릇의 소금을 두 번째 시간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왔더니 어디 나왔나요? 바로 길갈. 바로 길갈로 나가 길갈로 나가더니 그랬어요. 등장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복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인데 등장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어디로 가느냐? 길갈로 가. 길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다가 40일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죽고 마지막에 누가요? 여호수아가 바통 탈취를 해가지고 율법이 죽고 모세까지 율법 시대가 끝나고 바로 여호수아가 바통 탈취를 받아가지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거듭난 세대 율법이 죽고 복음으로 태어난 세대 그 세대를 끌고 누가? 여호수아가 다 데리고 어디로 오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 12개를 묻어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반드시 죽었다. 침례받았다. 죽었다가 장사했다가 나온다. 부활된다. 그래서 돌 12개를 요단강 가운데 묻어놓고 다른 돌 12개를 갖다가 어디다 세우죠? 길걸로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의 기름돌이다. 지금까지 네 수치가 다 굴려갔다. 이것이 길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길갈하면요 굴려보낸다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길갈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길갈 굴려보낸다.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는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누가? 엘리사가 그곳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뭐예요? 그곳이 길갈. 그리고 길갈은요 이미 뭐죠? 모세 시대부터 해서 광야 와도 40년 동안 1세대가 전부 다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난 2세대가 지금 예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건너서 지금 길갈에서 이거 기점돌이다 하는 것이 네가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된 것을 네가 기점하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전부 다 우리들에게도 하늘에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는 하늘의 머리를 둔 그걸 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곳에 엘리사가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엘리사의 역할을 해가지고 엘리야와 더불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통로 1권에 1번에서 보이는 예수에서 임마누엘 들어왔다가 내가 이스라엘 목자가 되고 그게 안 되고 내가 되죠. 허리띠 종내고 끊어내고 금빛까지 메고 났으면은 내 안에 이 심령성전이 완벽하게 하늘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한다고요? 우리는 땅에 그만 생각하자. 그만. 그러니까 이제 누구요? 엘리야와 더불어서 우리도 하늘에 머리를 두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있음을 전제적으로 하고 이 말씀을 전부 다 내가 읽어야만이 내가 보고 읽어야만이 내 것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은 전부 다 휘가보내놓고 눈과 입으로만 쓰여진 문자대로 말씀을 읽으면은 전부 다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내 안에 회리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내가 광야에 와서 훈련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광야에서 다 끝나고 율법시대 끝나고 나서 나도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구나. 넘어떠서 가죠. 내가 요단강 가운데 가서 내가 침례받아가지고 장사됐다가 부활돼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길갈도 내가 지금부터 세워놓고 이제는 어디요? 정말로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누가 같이 올라가요? 엘리야와 더불어
하늘에 올라가서 뭐야? 둘이 하나 되는, 둘이 하나 뭐야?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올라가겠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하늘까지 인도가던 길과 방법은 어떤 경로이냐? 반드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길이 어디요? 길갈서, 베델로, 베리오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설명하겠지만은 길갈은 내게 굴려보내다. 내 안에 그 수치를 전부 다 굴려보내보다면은 내 안에 뭐가 되죠? 내 안에 성전이, 교회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내가 여리고, 내가 볼 때 내가 향내가 나, 향내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구나. 향내가 나야 돼요. 그럼 어디요? 요단강 뭐죠? 내려가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 볼 때요, 성도가 10명, 20명, 100명 밑에는 아주 겸손해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1000명, 10,000명 돼가지고 1000명 부흥되고 나면요, 정말로 기고만장한 사람 너무나 많아.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전부 하나님은 온데가도 없고 전부 다 누구의 공을 치러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교만께 충만해가지고 절대 요단강까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내 수를 다 굴려보내가지고 내 안에 교회가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때 누가 모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고 나면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향내가 나야 돼요.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군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했어?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런 향내가 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서 어떻게 하죠? 요단강에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교만께 충만해가지고 사보다 내가 했어요.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우리 흘러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반드시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여기 내려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갑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질의 능력이 커져옵니까? 내가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했는데 내가 이럽니까? 우리가 이런 거 얼마나 했어요. 저도 보니까 지금 40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책을 만나면서요, 제가 그런 한 개도 없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일 시키고 건강시켜주고 다 일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오늘까지 제가 했던 거지 제가 한 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입술로는 너무너무 말을 잘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는 2절부터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호대삼을 가르쳐 엘리사더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매달립니다. 내가 율법을 떠나서는 복으로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기초가 돼야만이 복으로 넘어오지 어떻게 율법 없이 복으로 넘어오니까. 여호와와 같이 숨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숨쉬는 운동을. 율법과 같이 숨쉬는 운동을 해야만이 복으로 넘어온다고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고백이 되어가지고 매일 매 순간 내가 외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영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삶으로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가지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전부 다 일을 함으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디라고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 얘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는 길갈 단계에 있는가? 나는 베델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여리고 향단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요단강에 와서 내가 겸손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점검을 안 해봐요.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무조건 그냥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서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을 쫓아가는지 왜 쫓아가지 왜 쫓아가지 하지 그 깊은 덕을 우리 생각을 안 하는 말이죠. 엘리사같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호의 삶에 관해서 맹성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시작 고백이 지금 엘리사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누구 고백? 내 고백이 되고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씌워줄 줄을 아나이다. 가로되 나도 안다 점점 탐잡아라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알아 누가? 엘리사가 나도 하늘에 올라가는 십자가 알아 나도 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라는 거죠? 이 말은요 그들이 엘리야를 지금 잃은 것 때문에 지금 엘리사에게 질책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생이 없어지고 나면 엘리사도 자기들과 같아서 되어야 할 거라고 바라는 일을 말이 안 한 거죠. 다만 그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뿐이고 이 사건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부터 동시에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없어지고 났을 때 상황에 대해서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간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자 자세히 그 말씀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당신의 선생의 머리 위로 취할 것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머리는 당신의 머리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누가? 엘리야가. 내 머리 위에 누가 돼요? 먼저 하늘이 내 머리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가슴까지 내려온다. 가슴까지.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머리로 잘 인지가 돼야만이 그것이 흘러서 어떻게 하죠?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당신의 선생의 머리 위로 씌웠다는 뜻은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머리는 당신의 머리 위에 뭘 두었다는 거죠. 엘리사의 대답이 대단해요. 그래 나도 안다. 그 머리가 이미 그 머리가 그 하늘이 나한테 있다. 천국은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요? 내 머리서부터 시작돼. 천국은 나도 안다 그래요. 창세기 1절 보니까 태초라는 말씀이 레시트죠. 빼는 빠지고 레시트 처음 태초 시작 이걸 의미하죠.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머리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 가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죠? 일생여행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디죠? 머리부터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 일생 중에 제일 먼 여행이에요. 머리를 이어야 되는데 가슴이 터오지 않아. 여기까지 못 내려가. 얼마나 이 머리가 걸려 먼저 여기서 미국 가도 지구를 10배 돌아도 못 가. 여기까지.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고요. 머리로 다 이해가.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그럼 삶이 안 바뀌어. 그게 뭐죠? 가슴이 안 뜨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머리부터 천국이 시작돼가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생여행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디부터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여행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면 머리부터 내려와야 가슴에서 마음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어디로 보내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레 보내시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다 그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라 그래요. 끈질기게 따라붙어. 끈질기게.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끈질기게 따라붙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 해가지고 알레포 베이토 낀메달레에서 타보까지 하나하나 다 음미해가지고 이것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따라붙어가지고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아주 끈질기게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뭐 한마디 해요. 9절에 보니까 나를 내게서 쉬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구하내다라고 아주 포부가 당당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내가 영적 장자가 되어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장자가 장자, 갑절이 버게버게 장자꾼이잖아요. 내가 장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영적 장자가 되길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영적 장자가 쉽게 됩니까? 지금 야곱이 장자권 탈척해서 팥죽각을 가지고 혀에 팔아먹고 30년 동안 해보고 다니다가 결국 장자가 되잖아요. 이게 쉽냐고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이 뭐라고 하죠? 참 기가 막히게 해요. 10절을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한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마 그 삶은 이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보면 내게 이루지마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말씀 하다나 볼 때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눈 까디고 쓰고 눈 닫고 귀 열고 입 열고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글씨가 보이고 내용이 보여. 성경 말씀이 그냥 써둔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비밀을 전부 다 숨겨놨어요. 그 비밀을 밝히기 쉽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을 알아야 갑절의 능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구한다. 우리가 갑절의 능력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결과만 누리려고 그래요. 정말 손 하나 깠다가 나오고요. 그냥 결과만 얻어가려고 그래. 제가 세배나 20년 하면서요. 많이 거쳐갔잖아요. 5번은 내 거야. 그냥 손 하나 깠다가 나오고요. 복사하면 그냥 얻어가려고 하고 갔다가 공부도 안 해. 갔다가 방콕하고 말하고 그래요. 그거 왜 가지고 남 비싼 돈 들어서 복사해놓고 나면요. 그 도표 만들라고 난 며칠 밤새만 하는데 내 거야. 이것이 목회자들이 이런 거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질의 능력을 받으면 뭐냐래요? 그 받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지상에서 엘리야와 늘 동행하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엘리야에게 내가 뭘 구하고 뭘 찾아내고 뭘 의존해야 되는지 엘리사는 100%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것저것 머물러 달라고 애를 하지만은 소용없어요. 그냥 길가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까지 그냥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 못해요. 엘리야가 오지 마라 막 말려도 아닙니다 하고 발가락을 잡고 늘어주겠다는 말이죠. 엘리사는 자기 주인이 없이는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끈장을 붙잡고 우리도 달려가봐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발꿈치 잡고 가는 자잖아요.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우리도 뭐죠? 하나님의 발꿈치,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얘기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설명한 거죠? 끈질기 우리도 끈을 잡고 이걸 발목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작별에 앞서가지고 엘리야는요 선적들을 방문을 해요. 인사 나누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에 심지어 사마리아까지도 아마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하늘에 저주받았던 그 여리고 그리고 육적인 속성을 낮추는 게 저주잖아요. 거기도 있었고 아마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아마 성전 예배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던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반드시 한 번도 사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사관 생도들 중에 52인 자기들이 호심을 채우려고 멀리서 열려서 아니 목회자가 목회하면 적도 달려붙었는데 왜 멀리서 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냐고요. 구경꾼이 뭐야. 우리 예배 건데 보면요 예배하러 와가지고 구경꾼이 많아. 예배 보러 와 보러. 내가 예배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와요. 그 누가 해요?
목사님들이 예배 안 받으니까 예배 보자. 예배 드리자 그래요. 성경대로 봐서 그게 뭔가. 성경은요, 예배를 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로마서 13장대로 내모 드리는 거지, 예배는 액션. 그죠? 워십이라는 단어가 동사보다 명사예요. 그냥 하는 거야. 요한복음 4장 뭐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찬송했잖아요. 예배는 하자. 근데 예배 드리자. 예배 보자. 구경꾼. 여기도 뭐죠? 사관산도 50명이 멀리 떨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되겠어요. 오늘날에도 이처럼 구경꾼의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 구경꾼의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목해 볼 기사가 같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돼. 그런데 왜 구경만 하고 있냐고요.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바다를 갈라듯이, 지팡이는 능력이잖아요. 엘리야가 던지는 겉옷을 받아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뭘 갈려줘? 요단강을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이 자기 인격이고 품격이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요단강을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지팡이나 겉옷은 둘 다 뭐죠? 전부 다 직무의 표시, 인시그니아. 다 직무의 표시, 인시그니아. 그죠? 그러니까 옛적에는 그 강물이 법궤를 굴복시켰고, 지금은 선자 엘리야의 겉옷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란 말이죠. 선지자들의 말로 법궤가 없었던 자들에게 법궤와 도구란 하나님이 임재의 징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신실한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 죽음이 바로 요단강과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요, 승천에 앞서가지고 이 강을 건너야만 했고, 그 강을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강물을 이미 갈라놓았지만은 주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로 건너갈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요단강 건너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우린 여기서 다 그냥 가만히 앉았어요. 죽을도 못해. 엘리야는요, 자기도 설명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10절이 뭐였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면 다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있어. 그러나 나를 내게서 오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리라. 딱 뭐지 뭐예요? 10절에 그러나 접수다. 나를 내게서 오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니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그러나라는 접사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도 내가 눈 감고 쳐다봐야 돼요. 말씀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았으면 끈질기게 매달려 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면은 주님이 뭐 하죠? 해줘. 내가 안 할 때 주님이 해주는 거 봤어요? 내가 하려고 움직일 때 주님이 다 일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자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서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고 그랬어. 엘리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죠?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이제 불서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는 마침내 회리바람을 타고 휙 어디로요?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요, 능력을 구하되 표면적인 능력만 구하니까 뭔가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해서 되죠. 길갈이 길갈 단계부터 요단강의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 거쳐야 돼요. 자, 첫째 뭐죠? 길갈. 이걸 수로바퀴. 그죠? 여기 어디요? 요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베델레 왔다가 요리고 갔다가 여기 건너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요? 길갈. 길갈. 수로바퀴 두 개가요. 여기 가운데 이게 여기 피봇 여기 피봇통 뭐죠? 여기 핵. 그죠? 핵이야. 여기
지그러지면요 굴려가잖아. 뭐가 율법과 복음이 위와 아래가 좌와 우가 남자와 여자가 전부 다 균형이 맞아야 굴려간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를 했어요. 교회는요 굴려가면 뭐하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야 돼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바퀴는 굴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안이 있으면 밖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위가 있어야 아래가 있고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고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짝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요단 포화 직후에 그들이 첫 추경진 정복전쟁의 교두인 길갈에서 기점도를 15년 동안 조금 설명했잖아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경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12기념들을 길갈에서 목적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타는 사실을 후세대에게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후세의 교육의 장소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길갈에 돌을 썼어요. 그럼 돌이 뭐예요? 돌.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보니까 삶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 바로 돌이야, 돌. 반석이죠. 그죠? 여호수아 4장 14절에 뭐가 돼요? 또 기름돌. 여호수아 24장에 뭐죠? 큰 돌. 세계의 어장을 하죠. 10편 118편 22절에 뭐죠? 버린 돌. 모퉁돌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산돌.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은 뭐예요? 반석. 마태복음 21장 41절 뭐 나오죠? 모퉁이돌. 다니엘서 3장 14절 뭐죠? 산돌, 심판돌 나오죠. 이렇게 그 기독교를 매세우는 거죠.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도 굴려가게 했다므로 그 오늘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여되라. 말씀 속에서 길갈의 지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모두 몇 년? 470년 동안 생활했다는 것과 470년 동안의 멸시와 고난과 수치를 성산했다는 증거를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으면은 길갈에서의 사명은 유괴에 속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수치를 청산하고 굴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길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유괴에 속한 모든 걸 전부 다 돼요? 굴려보내야 돼요. 육적인 속성에 있는 걸 전부 다 굴려보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래봬도 어떻다. 내가 이래봬도 하버드에 나왔다. 내가 어디에 나왔다. 다 소용없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학력이 소용없어. 실력이면 실력 있으면 되죠.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력하고 실력.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전부 다 겉모습은 다 굴려보내야 돼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야곱이 옷을 몇 개 입는다고요? 48개를 입고 벗고 해가지고 전부 다 벗고 나니까 야곱이라 뭐래요? 이스라엘 드러나잖아요. 목사들이요 전부 다 육적 속성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누구누구 목사님이라는 그 본질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유기에 속한 모두 전부 다 굴려보내야 돼요. 성도로 가면서 기도하지 않는지, 온전한 11조 하지 않는지, 그죠?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지, 전도하지 않는지, 가족 구원시키지 못한 거, 감당치 못한 거, 이런 거, 겉사람과 속사람, 전부 다 균형 맞춰가지고, 내가 굴려보낸 게 뭔가, 내게 떠나본 게 뭔가, 확실하게 알고서 우리는 전부 다 내 안에 굴려보냈다는 말이죠. 야곱이 지금 외삼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어디 가세요? 지금 수컷과 세계 봐가지고 상수의 장막 밑에 모두가 전부 다 묻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어디다 상수장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거 가지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어디 복음으로 넘어왔으면은 복음의 시대로 둘이 하나 된 상태. 그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상태.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 된 거. 율법과 복음이 하자는 거. 이걸로 전부 다 하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율법의 한계는 뭐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할수록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뭐죠? 은혜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둘 다 수레바퀴가 뗄 수 없을 것 같이 전부 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굴러가듯이 우리도 율법과 복음이라는 수레바퀴가 잘 굴려가지고 이것이 뭐야? 회의를 받으면 나서로 전부 다 굴려갈 때 이게 바퀴가 균형이 안 맞으면 덜컥덜컥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균형이 맞아야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참도로 핵심하게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돼요? 이제 다시 두 번째는 내 안에 뭐가 돼요? 교회. 베델, 효제의 베델. 이 베델은 내일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뭐죠? 여리고 세 그릇의 소금을 지금 아주 멀었어요. 세 그릇의 소금은 전부 다 굴려보내야만이 뭐가 돼요? 내 안에 세 그릇의 소금 담아가지고 뿌려야 돼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길가를 굴려보낸다. 그죠?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끝까지 다 따라가는 거. 그러고 내가 나를 참으로 어려움을 구한도다.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볼 때 정말로 깊이까지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